미국 개혁주의 신학에서 데이빗 웰스는 찰스 하츠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나 더 폭넓은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 19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활동 중심은 프린스턴 신학교였다. 찰스 하츠는 이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프린스턴 신학교를 대변하였다. 때문에 초기의 프린스턴 신학은 사실 찰스 하츠의 신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찰스 하츠의 영향력은 단순히 신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북장로교 교단 전체, 더 나아가 개신교 전체에까지 확대될 정도로 미국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현대주의 도전 앞에 응전이 미국의 정통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일어납니다. 가장 그 선두에 선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이었고 그 중에 찰스 하츠였습니다. 현대주의 도전 앞에 미국 복음식 기독교는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변호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찰스 브릭스, 기포드, 월터 라우센부시를 비롯해서 북장로교 혹은 개혁교단 안에 신학 논쟁을 유발한 학자들 모두가 독일에서 유학을 다녀온 이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밀려오는 고등비평과 역사비평에 대한 신학 논쟁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이들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다녀와 독일 신학 동향을 잘 알고 있었던 찰스 하츠가 프린스턴 리뷰를 통해서 고등비평을 강하게 비판한 논문을 계속 게재했고 그의 뒤를 이어서 A.A. 하츠가 1880년 더 프레스비테리안 리뷰를 간행하여서 전통적인 신앙을 옹호합니다. A.A. 하츠가 찰스 브릭스와 함께 프레스비테리안 리뷰를 창간하면서 공동 편집을 맡아 진행하는 동안 브릭스는 노골적으로 고등비평을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브릭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A.A. 하츠의 뒤를 이어서 1881년 오필드가 공동 편집장을 맡은 뒤에는 브릭스의 글 중에 하나를 출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후 브릭스는 노골적으로 고등비평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성경신학 교수로 임명을 받은 1891년 취임연설에서 고등비평을 옹호하고 성경의 모성을 부정합니다. 찰스 브릭스가 북장로교 소속 목사였고 그가 교수하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 역시 북장로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북장로교 특별히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같은 교단의 신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의 대변자 찰스 하츠는 이 일에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설립 100주년을 맞는 1912년까지 프린스턴 신학의 중심 토대를 구축한 인물은 역시 찰스 하츠였습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에서 데이빗 웰스는 찰스 하츠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나 더 폭넓은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 19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활동 중심은 프린스턴 신학교였다. 찰스 하츠는 이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프린스턴 신학교를 대변하였다. 때문에 초기의 프린스턴 신학은 사실 찰스 하츠의 신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찰스 하츠의 영향력은 단순히 신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북장로교 교단 전체, 더 나아가 개신교 전체에까지 확대될 정도로 미국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인들이 찰스 하츠와 프린스턴 신학을 동일시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은 찰스 하츠의 신학이었다고 하는 데이빗 웰스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찰스 하츠는 프린스턴을 졸업한 후에 독일로 유학해서 2년간 독일에서 머물면서 유럽의 학문적 동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독일에 머물고 있었던 1826년부터 1828년까지의 기간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유럽 전체를 감돌고 있었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과 계몽주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현대주의로 완전히 방향을 수정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독일 유학 중이었던 찰스 하츠는 독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 낭만주의가 혼재해 교회의 모습을 점점 더 상실해가는 독일 교회 모습을 보면서 얼마 후 독일에서 진행되는 무서운 현대주의 물결이 미국 기독교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 후 찰스 하츠는 전생애 동안 정통주의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는 1826년부터 2년간 독일에서 유학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프린스턴에서 자신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1840년에 하츠는 주경 및 디닥틱 교수가 되어서 1852년에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자 변증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비블리컬 리파지토리와 프린스턴 리뷰에 여러 논문들을 기고해서 예일 대학의 뉴헤이븐 신학, 찰스 피니의 새로운 부운동, 그리고 독일의 합리주의와 고등 비평을 비판하는 이 글들을 홍수같이 쏟아냅니다. 그가 변증신학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1852년까지 찰스 하츠는 지명도 있는 신학자로서 위치를 확보를 합니다. 그의 논고들은 상당히 칼빈주의적이었고 매우 명쾌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균형 잡힌 글이었습니다. 때문에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하츠는 세 가지 방향에서 자신의 신학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첫째는 프린스턴에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프린스턴의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교수 사역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합니다. 프린스턴에서 50년간 교수하면서 그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합니다. 둘째는 저술 활동입니다. 찰스 하츠는 1825년에 시작된 비블리컬 리파지토리와 프린스턴 리뷰를 통해서 유럽의 신학을 미국에 소개하되 유럽의 신학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역사적 기독교 전통, 특별히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해박한 독일어 실력, 탁월한 성경 지식, 성경 주석에 대한 오랜 훈련, 교회 현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탁월한 적용이 이 모든 것이 찰스 하츠의 신학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셋째는 총회와의 관계입니다. 하츠는 교단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자신의 신학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1845년부터 1867년까지 30년이 넘게 프린스턴 리뷰에 매년 열리는 북장로교 총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총회 내용들을 정리한 총회 보고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찰스 하츠로 하여금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굳게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엽 독일로부터 고등비평의 물결이 물밀듯이 미국 기독교계에 밀려들자 찰스 하츠는 알렉산더의 성경관을 재진술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경관은 아케발드 알렉산더의 성경관보다 더 학문적이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훗날 그가 토대를 구축한 프린스턴의 성경관은 그의 아들 A.A. 하츠와 B.B. 워필드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찰스 하츠의 신학은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찰스 하츠는 자신의 개혁주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존 칼빈, 제. 헬비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프란시스 듈레틴을 자주 인용합니다. 특히 찰스 하츠의 조직신학에는 듈레틴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네바 정통주의의 온건한 대변자였던 듈레틴의 신학 강요는 1870년 초에 하츠의 조직신학으로 대치하기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하츠는 삼위일체, 도덕 책임의 본질, 언약,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서정을 아주 분명하게
논하면서도 듈레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책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했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교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현상은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츠의 사변적인 신학 작업, 뛰어난 논리 전개, 타협하지 않는 성경관, 성경의 근본 진리에 대한 확신, 이 모두가 듈레틴의 작품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츠의 신학을 듈레틴의 신학과 비교하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둘 사이에는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연속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츠의 신학적인 전통은 듈레틴에게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츠는 알렉산더와 마찬가지로 신학의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정립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찰스 하츠의 신학이 듈레틴의 신학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하츠는 종교 경험의 가치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마크놀의 표현을 빌린다면 근본주의자들이 경건을 강조하고 현대주의자들이 지성을 강조했다면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이 둘을 균형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하츠는 조직신학을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으로 대별하고 각각의 신학 분야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신성의 세 위격 혹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구별된 위격이나 본체에 있어서 하나며 그리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창조와 섭리의 작정과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시다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간론은 인간의 기원과 본질, 인간의 원래의 상태와 시험, 인간의 타락, 죄의 본질, 아담의 원죄가 그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미친 결과를 포함한다. 구원론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포함한다. 종말론은 즉 사후 영혼의 상태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최종 심판, 세계의 종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이다. 그리고 교회론은 교회의 이상 또는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특권들, 그리고 조직을 포함한다. 찰스 하츠의 사상은 독일이나 영국의 합리주의 사상가들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성, 전통, 교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극명하게 차별화되었습니다. 찰스 하츠는 신학에서 이성의 사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첫째, 이성은 계시를 수납하는 데 필요하고, 둘째, 이성은 계시의 신뢰성을 판단해주며, 셋째, 더 나아가 이성은 계시의 증거를 판단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츠에 따르면 철학과 신학은 공통의 토대를 공유합니다. 철학과 신학이 공통 토대를 공유하는 근본 이유는 세상에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 진리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학의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대립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참된 과학이나 참된 철학과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철학의 진리나 과학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츠는 성경의 권위가 철학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츠는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계시가 종결될 때까지 오순절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를 통해 흐르는 일련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존재하고 또 성경이 전통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츠가 볼 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실제적인 질문은 성경에 있는 계시와 별도로 전통에 의해 성경 밖에서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보충 계시 및 해설 계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찰스 하츠는 그렇다고 보는 로마 캐톨릭의 전통관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그 같은 그들의 전통에 대한 관점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성경이 전통의 권위에 근거해서 수납되어져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66권의 신구약 정경 외에 다른
성경이 존재할 수 없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치에 따르면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가시적인 조직이지만 그것은 불가시적인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믿는 자는 그들이 어떤 교회와 관련이 있던 심지어 그런 관련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좋은 일례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 특권 그리고 약속들은 그러한 어떠한 외형적인 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외적인 단체, 곧 참 하나님의 백성과 참신자로 구성되고 그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외적인 단체에 속한 것이다. 하지만 찰스 하치는 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 어떤 조직적인 단체와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며 아브라함의 자녀고 믿음으로 구속의 약속을 위협으로 받을 자들이다. 이 면에서 찰스 하치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이 땅에 가견적인 보편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볼 때 가견적인 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의 외형적인 단체에 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견적인 교회론과 관련해서 하치는 교회를 가견적인 측면에서만 제한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견적인 교회만이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교회는 아니며 또 그곳에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도 그리고 그것을 보편교회라고 제한시켜서도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만이 보편교회요 참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거부합니다. 하치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하면서도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의 불가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신자들로 구성된 가시적인 교회만이 성경이 말하는 참교회라고 주장함으로써 찰스 하치는 어거스틴, 칼빈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